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청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는데 일단 뭐지? 첫 번째 주기도문, 두 번째, 세 번째 성경 목록. 그래서 레벨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우리 성현이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준기랑 성은이 레벨이 있고, 영기랑 현우랑, 오늘 현우는 합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기랑 현우랑 예은이 레벨이 있고, 희찬이 형은 어른 레벨이야. 그래서 따로따로 볼 건데, 근데 이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은 요렇게 다르고, 둘이 다르고, 고등과 영웨이브와 뉴젠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이름만 맨 위에 적으세요. 이름 위에 적으시고 시작해서 같은 시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 100번쯤 희찬이 형이랑 예은이 누나는 필요 없어요. 희찬이 형이랑 예은이 누나는 필요 없어요. 희찬이 형이랑 예은이 누나는 쓸 거예요. 그냥 쓰고 외워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뉴젠과 영웨이브는 제가 종이를 드린 걸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어를 붙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뒤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다음에 이게 준기, 이게 성현이. 자, 시작. 성은이 주세요. 준기. 자, 주기도문 조용히 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네, 순서를 잘 찾아서 맨 위에 주기도문 찾아서 하고 순서대로 네, 쭉 나열을 해서 하시면 되고 입은 다무셔도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사도신경입니다. 자, 열심히 자, 암송했던 거 떠올리면서 한번 붙여보세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성경 목록을 시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총 4개 레벨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목록 테스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들 엄청 고생했어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랑. 자,
우리 성경 이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할까? 혹시 전에 받은 거 종이 있으면 한번. 아, 성은이 아직 안 냈어요? 지금 수정 열심히 수정해 보겠다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역사의 중요한 일들을 이 성경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 사람 이름이에요. 사사기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 룻기 룻도 사람 이름이고,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거라. 거기 놓으세요. 사무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열왕기상 역대상은 왕에 대한 기록, 역사에 대한 기록. 에스라 사람 이름, 느헤미야 사람 이름, 선지자들이에요. 에스더 여왕 황후가 된 유대민족의 사람 이름이에요. 욥기 욥 사람 이름. 시편, 잠언, 전도서 그 글 시로 풀어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지혜를 얻는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아가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지은 건데, 그 여인과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가서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 예레미야도 선지자 이름.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사람 이름.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멸망이나 이런 것들을 선포해 놓은, 기록들을 해 놓은 성경들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뭘까요? 앞에 있는 두 글자씩이 뭘까? 사람 이름이야.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전도하면서 그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이에요. 행했던 일들을.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dim는 어딜까? 뭐의 이름? 사람일까? 지명일까? 지명. 디모데,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뭘까? 베드로,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괜찮아요 지금. 쓰지 마세요. 반칙이에요 쓰면. 이거는 뭘까? 뒷부분에 말한 건 사람 이름. 알겠죠? 우리가 적어도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그 성경책에는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중심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우리가 대략 알아야 되고, 이게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건지 지명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 성경에 쓰여진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건지를 알면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저자들도 다 다르고, 저자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근데 사람들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대로 쓰여진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의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알겠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알려줄게요. 3분의 1이 지금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면 우리 중에 3명이 난민인 거예요. 난민은 자기 어떤 고향과 나라와 도시에서 살 수 없으니까 떠나간 건데, 여기 내용에서 본 것처럼 난민을 다 환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때 작년, 재작년에 난민 때문에 한참 문제가 많았어요. 제주도로 유입되는 난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각기 다른 생각들과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난민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거든요. 난민은 받아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줘야 된다.
응. 반반? 무조건으로 그럴 수 없다. 라는, 왜냐하면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사상과 생활 문화와 생활 방식과 그런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하는 태도들로 인해서 문제를 이미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들어와서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난민에 대해서 점차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힘없고 약하고 누군가 돌봐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일임은 분명해요. 그렇죠? 힘이 없고 아프고 연약한 노약자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리아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북한 선교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머무르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난민을 위해서. 3분의 1이 난민이고 반절이 사람이 자기 경제 기능, 자기 기능을 못하는 현재 나라예요. 아까 도시를 봐서 알겠지만 거의 다 무너졌고 망가졌고 그거를 복원하려면 누군가의 도움과 어떤 그런 기술과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구호 이런 기구나 유엔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튀르키예나 북한이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들, 사람들 그리고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고 유입이 되어서 알려졌던 나라들인 것처럼 이 시리아도 그런 곳이라 이 말이죠. 굉장히 긴밀한 나라였고 초대 교회들과 가까이에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과 어떤 언어나 문화적인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가 국교화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지금 뭐 잡히면 거의 그냥 바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개종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그들만의 강한 문화와 뭐 결혼 문화, 예배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흔하게 내전 영상이나 뭐 이런 영상 보면 너무 쉽게 박해받고 전쟁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그냥 정치 세력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어쨌거나 들어가야 돕고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에서 봤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했어요. 우리 이거 비슷한 것 지난번에 7월에 한 내용들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것을 쓴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지금?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자, 지도자가 나중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겠죠? 끙끙 알아요. 지도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뭐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어떤 꼭 특별한 뭐 너는 뭐야 뭐 이런 호칭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영적으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강한 힘을 느끼면서 전도도 하면서 내가 그런 본의 태도를 보이면서
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였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소요리 문답하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대답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일로도 어떤 죽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단한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나아가서 여러분 자체가 영적인 능력으로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지도자스러운 면모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뭐 되기로 했죠? 뭐 되기로 했지? 그렇지. 우리는 왕자님들과 공주님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믿고 신뢰하고 느끼고 또 그것대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 교회에는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선생님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 사모님, 네, 사모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네,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 맞아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지도자예요. 어떤 분야에서 다 지도자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청년이 한 분 오셨죠? 그 청년분하고 짧게 대화를 하고 이제 일이 있으셔서 먼저 귀가를 하셨고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대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분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지금 잘. 그런데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애쓰셨을 거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에 여러분처럼 어린 반주자가 있는 걸 알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사실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순전히 성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흔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리더 집사님만 어른이신 거잖아요, 사실. 그쵸? 예비 어른이 한 명 있고.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뭐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준기가 어리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다고 해서 없어요? 아니죠. 맞아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 무언가 어떤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아까 방금 여기 말씀에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배움의 대상에게 이렇게 행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전사님만 신효정 집사님만 다른 선생님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며 가르치며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가르치며 이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이를 할 때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선택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누군가 내 친구가 타인에게 함부로 대할 때, 예의 없게 굴 때, 뭔가 선을 넘어갈 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야지. 이거는 아니지 않아? 라고, 지금 성현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으로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행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언제든지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것이 꼭 우리 안에서 편하고 우리는 다 아니까 이렇게 딱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회 공동체에 나가서도 여러분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고 잊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들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알겠죠?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가 그 기도문들과 또 성경 목록들을 잘 새겨서 평생에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 특별히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배우며 그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하게 하여 주시는 미래의 지도자들이라고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바르게 살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일교회 친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즐거운 맛있는 영양 있는 식사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